영상 좀 보세요. 왜 저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느냐?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세상 얘기, 육적인 얘기를 통해서 영적인 걸 알아듣기 쉽게 해주려고. 육적인 것은 사람들이 잘 아는데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끄집고 와서 영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늘 그래 왔는데 오늘도 역시 또 영상 보여드렸어요.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미 감 잡았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저런 거 보여주고 복음 전하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해야 돼, 이제. 그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저런 거 가져가서 복음 전하라고. 영적인 것 얘기해 주라고. 자, 오늘 말씀 좀 보세요. 저 영상의 내용과 성경의 말씀 내용이 같은 게 있어요. 예. 마태복음 1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죄에서 구원할 자냐? 그분이 바로 예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에 빠졌단 말이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더러운 죄에 빠진 상태에서
계속 죄를 뿜어내요. 왜 사람들이 이런저런 죄를 계속해서 뿜어내느냐, 죄를 짓느냐, 세상 법대로도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도 살지 못하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다른 말로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이유를 공자도 몰라, 석가모니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걸. 이 이유는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20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거예요.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7장 17절 20절. 이게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 다른 말로 죄를 안 짓고 싶으나 죄를 짓고 마는 이유, 다른 말로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으나 죄 문제를 만나고 마는 그 이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되는데 그 죽음 문제도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되는 그 이유,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부부 문제도 만나고 경제 문제도 만나고 자식 문제도 만나요. 자식 문제라 하면 자식이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부모 그 속을 상하는 그것만 자식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자식, 그것이 자식 문제 중에 최고 큰 자식 문제예요. 부모는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사는 그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가슴 아프죠. 그런 자식 문제 때문에 부모가 또 가슴앓이를 해요.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공자도 몰랐고 석가모니도 몰랐어요. 그들도 아담에서 태어난 죄인이거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에 빠진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그들도 이걸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고 갔던 거지. 자기 생각을 내뱉고 간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이치에 너무나도 합당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 만나고 싶었어. 근데 문제들을 만나고 살았거든. 그 중에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거든. 부부 문제도 안 만나고 싶어.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근데 어느 날 부부 문제를 만나고 쪼개지기도 하거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본 원인을.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읽어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앞에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죄 문제를 만났을 때가 많았잖아요. 남의 걸 뺏어먹고 죽이고 한 것만 죄인가요?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살인죄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발견됐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이치에 합당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안 맞을 수가 있나? 정확한 거지. 사람 속에 죄가 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가하고 있기 때문에.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오세요. 나는 원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죠.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죠. 하나님 앞에 죄라는 죄는 눈곱만큼도 안 짓고 싶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죠. 부부 문제도 안 만나고 싶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죠. 죽음 문제도 안 만나고 싶죠.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죠. 왜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마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마는 것은 내 속에 뭐가 가하고 있다? 죄가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절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짧으나, 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짧으나 제가 풀어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길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나는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를 못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나를 알았는데, 나를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 완전 율법주의자. 세상 법대로 살아버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흠이 없게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만나는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야.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 이걸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그 다음 단계로 나간 후에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그래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걸 자기가 실감하게 돼. 자, 단계를 밟아 가볼게요. 우리는 제 문제를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제 문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만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우리 속에, 우리 각 개인 속에,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그것을 찾아 들어가 봐야지. 그걸 추적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앞으로 추적해 들어가 보려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딱 멈추게 돼요. 선악과 사건. 이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모두 그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이구나. 여기까지 안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을 안 거예요. 이걸 몰라서 지금도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 행위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들 각자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 근데 예수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 행위야, 종교 행위. 근데 본인은 몰라. 옛날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행위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런 교회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나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제 그들 말 듣고 나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나를 못 따라올 정도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완전 율법에 딱 갇힌 바 되고 메인 바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딱 교회에 들어가서 발 딛는 순간 재산 11조부터 드린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또 성격이 그래요. 뭔가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11조 한 거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재산 11조 낼게요. 그래 목사님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다 보여드리고 통장 다 보여드리고 다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11조 10분의 1을 딱 마련해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뒤부터 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아예 작정헌금 있는 대로 다 했어요.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는 쫓아다녔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못 따라와.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뭐잖아 장로 된다고 그랬어요. 날 보고.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장로감이라고 그랬어. 투표하면 나는 바로 장로 되어버렸어. 젊었을 때인데도. 왜냐하면 그렇게 잘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찬양됐지, 학생 성가됐지, 어른 성가됐지, 내가 다 했어. 청장년회 회장으로서 내가 매달 한 번씩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 했어. 못 따라와, 여러분들은. 구역장으로서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철야 예배 되면 또 교회 가, 밤중에 가,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못 따라와. 어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따위로 신앙생활 해. 옛날 같으면 여러분 다 맞아 죽었어, 나한테. 여러분들 진짜 자유하잖아. 마음껏 하잖아. 여러분 청소도 안 하잖아. 교회 오면 내가 다 하잖아. 진짜 여러분들 편한 거야. 옛날에 내가 그런 상태에서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 죽었어. 그렇게 봐봐. 내가 그때는 왜 그랬냐. 이걸 몰랐다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조그마한 어떤 문제만 걸려도 나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대 지휘자였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을 살 때 흠이 없게 사는 거야. 찬양대 지휘자가 참 어쩌면 목사보다도 중요한 자리예요, 그가. 찬양대 지휘자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찬양대 지휘자니까.
근데 내가 흠이 없게 한 주간을 보내고 그 주일에 가서 찬양대 지휘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새끼들이 있잖아. 자식들 중에도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이 있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고 교실에 가보면 이것들이 벌써 와가지고 책상 반으로 긁어놓고 동전 따먹게 하고 앉아있고, 내가 하지 마라 했는데도 나무 신발 좋은 거 있으면 또 싹 가져가 버리질 않나. 나무 잠바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싹 훔쳐가 버리질 않나. 또 부모는 전화가 와. 여러분,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팍 나니까 욕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다 나오고. 순간 화가 난 상태에서 나가버렸잖아. 근데 잠시 잠깐 아우 진짜 내가 이래 해가지고 안 되는데, 아우 진짜 이번 주에 또 가서 찬양대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진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눈물 콧물 막 쏟아진다. 그러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 그래 이제 주일 새벽에도 예배가 있었거든. 주일 이제 딱 11시 예배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딱 근데 목사님이 거기 서가지고 또 율법적으로 설교를 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사셔야지요, 저렇게 사셔야지요, 직분 가진 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사셔야지요 해버리면 이제 나는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될까? 내 심령은 쪼그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줄 수 있단 말인가? 로마서 7장 24절. 그걸 제가 뜨겁게 체험을 합니다. 내 영혼의 피부로 느껴버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걸 피부로 느낍니다. 이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피부에 와 닿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학교 선생님 했으면 되지 뭐 한다고 선생님 때려치우고 목사가 됐겠어요. 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들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나서서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근데 집사가 돼가지고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네. 목사는 엉터리로 가르쳐줘도 목사 말은 잘 들으면서, 집사인 내가 이걸 깨달았고 집사 시절 때 이걸 가르쳐줬더니 말을 잘 안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 목사가 돼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을 좀 듣는 거예요. 목사가 한 말이다 싶어가지고. 이런. 제가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5년, 7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세상 박사들을 만나서 그들 급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박사 학위도 그렇게 딴 거예요. 그걸 내가 뭐 필요해서 따겠어요, 박사 학위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어. 돈도 많이 들이고. 근데 세상에는 지식인들이 많아. 이 지식인들 중에 박사들이 있거든. 저들은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살아. 그러면 나도 박사가 돼야 되잖아. 저들에게 복음 전할 날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 복음 전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보고 앞으로 갈게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리고 이렇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이 말씀들이 저처럼 이렇게 되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배신하지 않게 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에 늘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 있게 됩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아봤다니까요.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야무지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로마서 7장 24절 폈습니까? 예,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 그랬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괴로운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한 자로다, 이 말이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에 딱 이렇게 돼야 돼요. 딱 붙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미치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탄식이 계속해서 올라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 너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 그게 네가 원하는 바지. 근데 네가 원하는 바대로 안 돼.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로마서 7장 27절이에요. 언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이제 가봅시다. 앞으로 추적에 들어가 봅시다. 자, 추적에 들어가 보면, 자, 이 내용 여기까지만 안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을 한 거예요. 예. 공자도 몰랐던 것, 석가모니도 몰랐던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기서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귀와 말을 섞자마자 곧바로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는 절대로 상종하면 안 돼. 여러분들을 은근슬쩍 넘어지는 자가 있어. 넘어뜨리는 자가 있어. 그 놈이 누구라고? 마귀라, 마귀. 이게 눈에 보이게끔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면 왔네 이놈의 새끼, 저리가 팍 쳐버릴 건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영적인 존재라서 살가분히 와서 생각을 건드려요. 생각을. 사람 생각을 건드려요. 야, 이놈의 자식이 이거 진짜. 근데 이걸 우리가 때려잡으려 해도 우리가 때려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박살을 내버린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자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 뱀, 마귀가 하는 말 좀 보세요. 하와가 자기가 마귀가 던진 말에 딱 끌려오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귀가 말을 던져보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이때 딱 뱉어야지. 마귀는 이렇게 영리해. 그러니까 마귀를 못 따라가, 인간들이. 자,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우와, 죽지도 않지. 게다가 누구 같이 돼버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구나. 하나님, 이씨, 당신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처럼 될까 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군요. 하하가 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 우리가 이러고 살잖아, 하와처럼. 하와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 중에 핵심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딱 한 말씀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이 터졌죠. 딱 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근데 왜 중간에 모세 시대 때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셨느냐?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될 거잖아.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 있어요. 이것이 죄로구나. 내가 왜 법대로 살지 못하지? 내가 왜 죄를 짓고 말지?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들어오게끔 해주려고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래, 깨닫고 들어왔더니 언제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라고? 선악과 사건 때. 이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나에게,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됐구나. 그래서 나도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제 문제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예요. 죽음 문제까지.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지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옛날의 나처럼 종교 행위를 하게 돼요. 율법 아래에서 하게 돼요. 미치고 한정하게 돼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게 돼요. 제가 거기까지 갔다가 이 말씀 들려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보였어요. 나오기 전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신앙생활로 보여요. 또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하거든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속아버리는 거야.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속고 마귀가 속여서 속아. 근데 그게 그때는 안 보여. 이런 내용을 알고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구나. 내 속에 죄가 언제 거하게 됐다고? 선악과 사건 때. 선악과 사건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구나. 죄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러면 어디에서 건져지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죄에서 건져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건져지냐고. 무슨 수로 건져지냐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니까.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안 할 거예요? 왜 그 말은 대답 안 해? 말과 뜻과 세 가지요. 그냥 슬슬쩍 듣고 넘어가면 안 돼. 말과 뜻과 행실이라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다음에 뜻,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온 행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되잖아. 뭐 대답을 안 하네? 그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럼 전부 다 도둑놈 사기꾼으로 살 거야?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속에 뜻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실을 하고 살 거야? 그러려면 가. 여기는 도둑놈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돼. 응? 왜 대답 안 해? 사기 쳐먹고 사람들을 속이고 죽일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윤석열이처럼 저러면 안 되는 거요. 정광훈 목사처럼 저러면 안 된다고. 국힘당 의원들처럼 저러면 안 돼. 어디 주인들이 우리들이 낸 세금을 받아먹고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계속해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악한 짓을 한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악한 짓 하니까 내려오게 했고 까먹이 쳐넣은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인간들이 아니다 아니다 하고 옹호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미친 거지. 지금 같이 미친 사람 많아요. 악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져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계속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요. 거짓으로. 자꾸 속이고 결국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처음부터 인간을 속이고 죽인 자라고 했잖아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어떤 놈인지 성경에 다 있어. 자, 읽어보고. 자,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요. 윤석열이가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쿠데타가 진행됐으면 나는 벌써 잡혀가 버렸어. 난 잡혀가도 좋아. 왜냐하면 깜빵에 가서 복음 전할 거거든. 아니, 깜빵에 잡혀가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 전부 다 죄지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 죄 문제에 전부 다 걸려있는 인간들이거든. 다 요대로 딱 설명해주면 저 사람들은 피부로 느껴본다. 자기가 죄지 가지고 깜빵에 갇히잖아. 왜 죄를 짓고 말았지? 운이 모르고 왔잖아. 봐라. 네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아냐?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 그거 언제 내 속에 거하게 된 건 줄 아냐? 봐라 선악과 사건 이때 네 속에 거하게 된 거다. 네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깜뽕에 지금 처박힌 거다. 여기서는 끝나지 않는다. 진짜 감옥이 있다. 그것이 지옥이다. 어쩔래? 예수 믿어야 안 되겠냐? 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가도 괜찮아. 복음 전하기 더 좋아. 근다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죄라는 똥물에 빠진 자기가 거기서 건져질 수 있냐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복음을 모르는 교회의 목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안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요를 해. 11조 헌금해야 된다. 감사 헌금해야 되고, 봉사활동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고. 예수 믿으니까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몰아붙여버리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 하다 보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돼버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하게 돼.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네.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왜? 내가 이 상황에 몰려버렸으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몰고 갔던 놈이 누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등장하는 마귀. 이 마귀가 나를 그렇게 속이고 있었던 거야. 나를 죽는 길로 몰고 가고 있었던 거지.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목사도 마귀 자녀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마귀 자녀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이것 외의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마귀에게 잡힌 목사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을 때 나 하나님에게 잡힌 줄 알았어. 나는. 내가 그거 마귀에게 잡힌 상태에서 내가 종교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 마귀에 잡혀서 그렇게 한 걸 몰랐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고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줄 알았다니까. 나중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게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종교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걸 누가 짚어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아냐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진짜 엄청난 거 이게. 계속 읽어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이에요.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맨 처음 사람을 속였잖아.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어요. 정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속에 정의가 있었다면 저런 짓을 하겠어요? 할 리가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1년이 넘도록 재판에 불려가고 있어요. 가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했던 사람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냐고. 이런 쪼잔이가 대한민국 5천만 대표한다고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제대로 알고 표를 찍으세요. 우리 동네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찍어줘 버린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 나와야 정신이 똑바로 차리죠. 계속 읽어볼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 자체예요. 거짓 자체. 그냥 나오는 술술 나오는데도 전부 다 거짓이요. 진리는 눈곱만큼도 없어. 정의는 눈곱만큼도 없어. 그냥 내뱉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이요. 마귀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거지. 내가 그때 마귀에게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읽어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살인한 자, 죽인 자,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죽게 만든 자. 근데 그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무슨 말로 했어? 거짓말로.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짚어놓으신 거야. 이걸.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죄라는 똥물에 빠진 자기가 못 나와요. 율법으로 하면 될까요? 율법으로 하면 될까? 안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 구절을 지금 찾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라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오려고 율법을 주신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단계 그걸 밟아오게끔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어.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선악과 사건이고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선악과 사건은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저질렀어요. 물론 처음 저지른 자는 여자입니다. 하와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아담이라서 아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저지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둘째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 당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그 말은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해골. 해골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해골이 되신 거예요.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골고다 언덕은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해골이야. 해골.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야. 선악과 사건 그 죄 때문에. 죽은 자들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에 자기 영혼이 적셔진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 피로 죽었던 내가 벌떡 이렇게 일어났잖아.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은 언제 새 몸을 입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돈, 내 육신의 생명,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몸, 이걸 몽땅 모두 다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걸 다 던져놓고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 던져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어요. 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몸이 거기에 갇히면 내 몸이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또 골고다 언덕에 사는 인간들, 해골 바가지들에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해골 바가지라 죽은 자들이라니까. 그런 죽은 자들에게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딱 전해주면 그들이 예수의 피에 흠뻑 젖게 되면 그들도 나처럼 확 살아나겠지. 자,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정리하고 마쳐야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쫙 오므리 가지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엄청나게 펼쳐놨어, 지금. 좀 더 펼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 지금. 1시간 다 돼버렸어. 자, 펼쳐놓은 거 정리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죠? 네. LA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뉴스에 나온 겁니다. 뉴스에 나왔던 건데, LA 그 강물에 어떤 사람이 빠졌던 것이요. 빠져서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죠. 그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던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뭔가를 잡고 버텨보려고 해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잡을 게 없었죠. 왜냐 그러면 그 강 옆으로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자,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그들도 튜브도 던져주기도 하고 사다리도 내려주기도 하고 줄도 내려주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또 잡았다 할지라도 거센 물살 속에 그걸 헤치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벽면에 와서 딱 뭔가를 잡았어. 그걸 딱 잡고 버티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버티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힘이 점점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걷잡을 수 없이 떠내려가 버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벽에 있는 뭔가를 그래도 꽉 잡고 버텨보기도 한 거지. 제가 왜 저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저 강문에 빠진 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것은 육적인 거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눈에 보이는 강물에 지금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거죠. 그거는. 자, 사람 몸이 강물에 빠져서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영적으로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계속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떠내려가느냐? 지옥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이 무슨 사건에 빠졌다?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저기 영상에서 저 사람이 자기가 살아보려고 저 강물 바깥으로 나와보려고 벽에 있는 것도 잡아보고 또 구급대원들이 와서 던져주는 어떤 줄이나 사다리를 잡고 나와보려고 해도 못 나왔죠. 저런 방법들로 못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모두 다 죄라는 똥물에 빠져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잡고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하는 행위가 종교 행위예요. 공자 말씀 듣고 따라가도 안 돼요. 석가모니 말씀 듣고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런 종교 행위로도 거기서 못 나와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못 나옵니다. 율법으로도 못 나와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찬송가 544장 펴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한 말이 거기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 찾았습니까?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죄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뭐 해도 울어도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 콧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그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서 못 빠져나와.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 다녔을 때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이 그때 4시 반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4시 반인데 새벽 예배 시간마다 갔거든요. 그 전날 지은 죄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새벽마다 가서 전날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 콧물을 막 쏟고 그랬는데 내 영혼은 평안하지가 않는 거야.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 목사들이. 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선악과 사건 때부터. 근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건져내 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나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십자가 사건, 그걸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잖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서 건져졌어요. 골고다 언덕 밑에 살고 있던 해골 같은 나에게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죽었던 내 영혼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버렸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건져져서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문제들마다 이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문제들을 못 이겼어. 내가 만난 제 문제도 내가 못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괴로워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제 문제를 만나도 나는 그 제 문제를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제 문제 만났잖아. 제 문제의 답이 뭐예요? 제 문제의 답이 예수야. 증거, 십자가 사건. 제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예수는 제 문제의 답이요. 제 문제의 답만 아니고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고, 부부 문제의 답도 예수요. 경제 문제의 답도 예수고, 자식 문제의 답도 예수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요.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찬송가 96장에 보면 우는 자의 위로 그리 돼 있죠. 대답들을 하네. 여러분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이제 빨리 정리하고 마쳐야지. 배고프지 않아요? 말씀 듣다 보면 배도 안 고파.
계속 말씀 먹어. 그러면 점심 시간 없어. 그러면 계속 말씀이야. 뭐 말씀 밥 그거 뭐 한 끼 더 먹으면 뭐 할 거냐? 말씀 먹는 게 좋지. 제 문제의 답만 예수가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니까. 그리고 찬송가 96중에는 우는 자의 위로. 대답을 해. 우는 자의 위로라고 돼 있다니까. 96장 펴봐. 이러면 또 시간 많이 가는데. 여러분이 빨리빨리 대답 안 하면 자꾸 늘어져, 시간이. 자, 96장 펴세요.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야. 예수가 누구냐 또 이렇게 말하면, 왜 님자 안 붙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하여튼 마귀 자녀들은 그런 걸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진다. 자, 우는 자의 위로 그리 돼 있죠. 예. 왜 여러분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문제들을 만났기 때문이잖아. 여러분 연애할 때는 좋았지? 그 남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지? 솔직히 말해봐. 그럼 여러분 강제로 강간 당해가지고 결혼했어요? 물론 그런 여자들도 있더라, 있기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렇죠? 연애할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사람도 있구나.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연애할 때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어딨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연애할 때만큼 아름다운 시간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또.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 애기 낳고 살다 보면 이제 막 치고 볶고다.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연애할 때는 좋았어요. 결혼해봐. 아이고, 치고 볶고 미치고 환장해. 여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따지고 덤벼들면 남자가 미쳐버린다. 의처증까지 있는 인간들이 있어. 남자들 중에. 실제로 있습니다. 의처증. 자기 아내를 계속 의심하는 거야. 다른 남자하고 혹시 바람 피우지 않나. 그래가지고 흥신소에 연락해가지고 따라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발각이 됐잖아.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뭐 어찌고 저쩌고 싸우다가 뭐 법원에 갔다가 이제 찢어지고 돈 뭐 이자로 준다고 했었고 얘기를 되는 거야. 그런 문제 안 만나고 싶지? 근데 어느 날 만나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잖아.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싶지. 그래서 했잖아. 그게 원하는 바잖아. 근데 왜 원하는 바로 안 되냐, 말이에요. 자기 세계에 죄가 가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안 돼. 해봐. 안 돼. 내 말이 틀리면, 아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해봐. 살아봐. 이런저런 문제 만나서 울게 돼요. 남자는 그래도 툴툴 털고 또 다른 여자 만난다. 근데 여자는 임신해가지고 애까지 낳아버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한 생각에 젖어가지고 저 인간이 내게 그럴 수 있나? 눈물 콧물이 쏟아진다. 밤새도록 운다. 어쩌다가 이제 담배까지 된다. 속이 상해가지고 담배까지 피우는 여자도 있어. 왜 그러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돼버리냐 이 말이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데 이 사업 문제 이거 안 만나고 싶어. 잘 되기를 원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건데 왜 안 되냐고 이게.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제발 좀. 순종해야 거기서 팍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지.
그리고 나면 이제 남자 없어도 돼, 여자 없어도 되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다 던지고 사는 거야. 그게 뭐이라고, 그걸 기분 맞춰준다고, 야, 맨날 뒤치다 그러면 하다가 죽을 건가? 계속 해봐. 말년에 가서 항온 이온이라는 게 있어. 뭐 말인지 알지? 그때 가서 이제 할매가 돼가지고 이제 울고 앉았네. 아이고, 내 신세야. 저 영감탱이 저럴 줄 알았나. 울고 앉아있으면 나중 이제 몸이 병든다. 우울증만 나고, 불면증만 나고. 이렇게 문제 만나서 울고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는 자의 위로. 우리의 위로자가 예수님이에요. 위로자 되신 증거가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울고 있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위로를 받아야 그동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친정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때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우 정말 내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막 눈물 콧물을 쏟아 앉아 울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이 단계별로 찾아와서 막판에 마지막 단계에서 뭘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모든 문제의 답을 만난다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뭐라고요? 예수. 증거, 십자가 사건. 요거 4절까지 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그냥 1절로 끝낼게. 제가 앞에서 하던 말로 다시 넘어가서 찬송가 544장으로 오세요. 진리는 참 쉽고 간단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려면 말이 이렇게 길어져.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들어야지. 뭐. 자, 544장 폈어요. 울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면서 눈물 흘려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대. 그래,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그랬다니까? 매일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죄는 남 물건을 뺏었고 뭐 죽이고 그게 아니고 학생들하고 살면서 내가 속이 상하니까 여기 튀어나와 버리잖아. 그게 죄잖아. 그러면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내가. 나는 눈곱만큼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무리 눈물 콧물 흘려도 안 되더라니까. 그 다음 보세요. 힘써도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그 뒤에 보세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시 나지 못해요.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서 못 빠져나와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해요. 다시 나지 못해요. 이게 다 있잖아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도 안 된다고. 다 성경에 있는 말씀, 찬송가에 있는 노랫말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참아도 된다 안 된다? 참으면 되는 것 같지? 안 돼요. 참고 있으면 병이 돼요. 내가 병이 들어버렸잖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병이 들어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소변을 하면 바로 그냥 핏물이 나와버려. 뭐 어디 가서 뭐 다치거나 뭐 큰 병이 드는 게 아닌데 어느 날 그렇게 몸이 망가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커피 색깔에 소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나 40살도 안 돼서 죽을 뻔했어. 그래서
진짜요. 내가 40살도 안 돼서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 봐봐 지금 내일 모레 70이요. 지금 여러분은 편안히 앉아있지. 나는 지금 2시간이 넘도록 이러고 있잖아, 서서. 게다가 목까지 사용하고, 목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일터에서 8시간 일하는 에너지가 나가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나갑니다. 말 1시간이 일터에서 8시간 일하는 것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가요. 그럼 내가 지금 2시간이 넘었지? 그러면 16시간 일한 것만큼 지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어. 근데 에너지가 소모된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꾸만 팔팔 살아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와서 말씀 들어. 일터에서 일한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병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병들어.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영혼 소생시켜 주시고 육신도 건강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야. 뭐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그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라고. 3절 보세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 있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지? 아직 못 찾았을 거야. 그렇지. 흉한죄 나오잖아, 거기. 제가 맨 앞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큰 죄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 중에 큰 죄도 있는데 그것만 큰 죄가 아니다. 진짜 큰 죄가 뭐다? 선악과 사건. 그것은 큰 죄이기도 한데 진짜 흉악한 죄인 거야. 그 흉악한 죄에 빠진 거지.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 만나는 문제들 자꾸 그것만 탓하고 있어. 사람들만 탓하고 있고. 아니야. 자기가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져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자유, 평안, 룰루랄라 신나게 즐겁게 그 어디서나 하늘 날아. 이렇게 사니까 몸이 건강해져 버려. 내 건강해져 버렸잖아, 몸이. 40살도 안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지금 봐봐. 아이고, 잘생겼네. 아니, 지금요, 여러분 집으로 송출하는 영상 보니까 내가 잘생겼어요, 이거 보니까. 화면이, 나도 화면이 이쪽 한쪽에 내 화면이 있거든. 와서 말씀 들어, 읽어봅시다, 계속.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안 됩니다. 참으면 병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말 같을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네. 할 수 없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할 수 없는 죄인이 그 말이에요. 흉한 죄에 빠져서 선악과 사건. 그 흉한 죄에 빠졌던 우리가. 그게 원인이라, 원인. 이걸 알아야 남편 탓을, 아내 탓을 안 하게 돼요. 사람 탓을 안 하게 돼요. 이런저런 변명,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죄에 빠져서 이렇구나. 선악과 사건, 흉한 죄에. 그러면 거기서 건져지면 되잖아.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 안 된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4절에 보면 답이 있어. 4절은 답이에요. 한마디로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돼요. 근데 중요해. 뭘 믿어야 되느냐? 아무 것이나 믿으면 안 돼. 율법을 믿어도 안 돼. 돈이나 지식, 세상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공자, 석가모니 믿으면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는 그것 믿으면 안 돼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있어요. 자, 요거 보고 로마서 3장 27절로 들어갈게요. 믿으면 되겠네.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만자가 붙었죠. 딱 하나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주 예수만 믿어서 뭘 입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저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예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예요. 이 모든 것, 이걸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 돼 있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것도 있지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20가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한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만, 예수라는 것만 믿으면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영원 삶이라고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어요. 나는 이 죽음 문제에서 이미 벗어난 자예요. 죽음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담, 그 아담인 나는, 옛사람인 그 아담인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나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어요. 이 껍데기는 예수 믿기 전에 껍데기나 예수 믿은 후에 껍데기나 껍데기 이 겉사람은 같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이 다른 존재인 내가 진짜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이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려놓으셨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나를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들은 내 겉사람을 보고 겉사람이 하는 것 보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죠. 어떻게 저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나는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와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 와야 돼요. 끝자락에 와야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르쳐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봤자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한 보따리 손에 쥐주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한 보따리 우리에게 지어주셨어. 그 한 보따리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받아버렸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보따리를 통째로 받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음 문제도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라니까. 그래서 죽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치다가 나를 다른 사람이 죽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외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욕도 많이 들었어요.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던 자도 있었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찔러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날로 가는 거잖아, 천국으로. 나는 상급이 많아지겠지.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돼. 비리비리 살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가 죽으면 비참한 거잖아. 복음 전하다가 욕 들어 먹다가 핍박 받다가 내 쫓김 당하다가 어느 날 누군가 죽이면 그 죽음 그대로 딱 끝나는 거 얼마나 멋져? 병들어 죽는 것보다 천배 만배 낫지.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백배 천배 낫지.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강단에 서서 죽을둥 살둥 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강단에 서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이게. 응? 근데 내가 설교하다가 죽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나를 보고 그럴 거야. 저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는 것 같다.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봐라, 예배 시간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 율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믿음의 법 속으로 들어와야 돼. 다른 법,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이렇게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544장. 자, 로마서 3장 27절 펴보세요. 끝난다 해놓고 안 끝나지. 참 화장실 가고 싶으면 우리 화장실 갔다 와. 예배 시간이라고 막 엄숙행근하게 참고 있으면 안 돼. 옛날에 나처럼. 옛날에 나는 그랬어. 예배 시간에 오직 내렸는데도 이거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소변을 보러 와. 참아야 돼. 나는 진짜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종교 행위를 야무지게 했다니까. 그러다 병들어 죽을 뻔했지. 여러분,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은 없을까요? 있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그 말씀이. 계명,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 타락을 하는 사람 많지. 지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목사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돼. 그게 좋은 거지만 안 된다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그거 좋은 거잖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사람 속에 지각하고 있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 예수. 증거, 십자가 사건.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들을 잡아본단 말이에요. 가다가 아까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저 사람처럼 벽에 붙어있는 것도 잡아보고 사람이 던져주는 것도 막 잡아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계속 떠내려갔잖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고. 영적으로 막 이종교도 갔다가 제종교도 갔다가 율법도 따라갔다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또 하라니까 그렇게 했다가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안 된다니까. 찬송가 544장에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에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알아야지.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믿음의 법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즉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그 자기 영혼이 건져지고 성령을 받게 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이기게 된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인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 듣고 따라왔지? 다 알았어. 여기 와서 이걸 모르고 이 행위를 안 하면 저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불순종했거든요. 그 불순종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때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막 만나, 막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미치고 한장하겠네 막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은 문제 만나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벌을 받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럼 이제 순종하면 되잖아요. 너무 쉬워, 알고 보면. 순종하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돼. 이미 그건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어. 그 600개가 넘어. 그것을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고 했으면 계속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율법에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마침표를 찍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에 있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표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어. 그 피가 골고다 언덕에 이 세상에 뚝뚝뚝 떨어졌어.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야. 그게 찍은 핏방울이었던 거지.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엄청난 피야. 능력의 피야. 능력의 피. 율법의 마침표.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하는 거야. 율법대로 해보려고.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몸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꿇어 엎드리고, 이렇게, 여기를 좀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몸이 꿇어 엎드릴 겁니다.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자기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그 자기 자존심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말귀를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이 복음이 엄청난 것이구나. 믿음의 법이 엄청난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막판에 여기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이고, 그럼 조건이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되거든.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이렇게 딱 꼬꾸라져야 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죄 사함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라는 똥물에
지금 빠진 상태에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러고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내가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때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건져져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와,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내 영혼이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있었고, 저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구나.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 그럼 문제들은 못 이기잖아, 일단.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 즉 답인데, 모든 문제 답인데 답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2개죠. 2죠. 4개 더하기 4개,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8개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들의 답을 알면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였을 때 이 답을 쓸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끝난 거잖아요. 해결된 거잖아요. 자,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밀려와요. 만나는 문제들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라고.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증거까지 들이대시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이것은 2개가 답이다. 이거는 잘 믿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만나면 답을 써요. 그런데 만나는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라고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 마음이 꿇어 엎드리는 것인데 그 꿇어 엎드림이 뭐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써내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거대한 시험 문제지예요. 언제 이 세상이 거대한 시험 문제지가 되어버렸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시험 문제지가 되어버렸어.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겨나.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해.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믿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율법이 주어졌으면 몸으로 하면 돼.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다른 믿음의 법이라니까? 법 자체가 달라요. 법 앞에 이름이 붙었어요. 믿음의 법이라고. 이게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니까? 이 말씀이 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 자, 이 말씀에 우리 행실을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몸으로 하는 이 행실을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꿇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더라고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막판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교회 다니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문제들의 답도 모르잖아. 문제 만날 때마다 막 심리들 짜증을 내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러다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 깜빵 가서 고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왜 그러냐고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해야 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 것도 선악과 사건. 자기 탓이요. 그 다음에 답을 챙겨주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탓하냐고. 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욕하고 돌아다니냐고. 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엄청난 복을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고생하냔 말이에요. 안 만나도 될 문제들을 만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제가 선생님 때려치워버리고 목사가 된 거지.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들, 무속인들, 귀신이 있으니까 무속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그 영혼이 거기서 건져지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그 영상에서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도 거기서 못 건져졌죠. 그런데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내려왔어. 그렇죠? 그 공중에 떠있는 헬리콥터에서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딱 끌어안고 다시 헬리콥터 위로 올라갔잖아. 그때 건져졌잖아, 그 사람이. 우리는 이 죄라는 더러운 똥물에서 언제 건져지느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7절에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법을 지켜야 돼. 무슨 법을 지켜라? 믿음의 법을 지켜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에는 자기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신랑 예수잖아요. 만났으면 이제는 배신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다시 하나님을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남편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을 딱 만나면 되잖아요. 만났다면 이제는 배신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복음도 전하게 되고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